네, 오늘은 치유사역의 당위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치유사역을 해야 하냐? 뭐 이런 주제입니다. 자, 강의안을 보면서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날 치유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치유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거 중단된 거 아닌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보통 치유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요즘 일어나는 치유사역 다 마귀가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되게 마귀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뽑는 구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뭐 다 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이제 영과 영으로 대면하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언어가 영의 언어일 텐데. 그렇죠? 예언의 은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언은 부분적으로 아는 건데 주님이 오면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완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 없을 거예요. 뭐 치유가 뭐가 필요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미 다 치유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성경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내가 치유를 경험한 적 없다고 해서 요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치유사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게 주님의 뜻인가?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말을 바꿔봐서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고 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말을 좀 바꿔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있냐?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네. 그런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아픈 자를 동정하십니다. 주님은 아파 본 적이 있는 분이세요.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보통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온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의 종류가 39가지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분의 채찍질 맞으실 때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대가를 그분이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치유받는 것,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다른 질문은 모든 사람이 치유 사역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은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인데 그 받은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특히 예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선지자 학교가 왜 있었냐? 그럼 그거 왜 있었냐? 뭐 이런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 사역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예스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건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치유 사역에 초대받았어요. 뭐 현재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모르죠. 그런데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했냐? 그렇다. 그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초청장입니다. 자,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선택이죠. 그렇지만 초청장은 이미 갔어요. 예복을 입고 초청장에 올지 안 올지는 이제 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힐링 미니스트리의 첫 시간에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답을 하면서 치유 사역의 당위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제자화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하셨던 것, 가르쳐 주신 것,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취사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자와의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가? 제자들은 어떤 것을 훈련받았고 하라고 명령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길 위해서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제자가 진짜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려면 원본을 봐야 돼요. 원본.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훈련하셨는가.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 책에서 예화를 봤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좀 부흥하게 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업자를 고용했지만 그 건축업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게 너무 기쁘다. 나에게도 좀 할 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목공의 기술이 전혀 없는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건축업자가 목사님 그러면은 아주 단순한 걸 맡겨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m짜리 예를 들어서 5m짜리 나무가 100개가 오늘 올 건데 그거를 3m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단순한 거죠. 그쵸? 줄자로 센치 재서 연필로 표시하고 톱질하면 되는 겁니다. 100개니까 좀 많겠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5m짜리 나무 긴 거 이렇게 길다란 거를 3m를 연필로 이제 그셔놓고 그 톱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톱질 하나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다 줄자로 재야, 그러니까 원본으로 재야 사실 정확한데 먼저 잘랐던 나무를 갖다 댄 거예요. 그리고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무 자를 때는 그 바로 직전에 자른 나무를 갖다 댄 겁니다. 그리고 자른 거예요. 기술이 딸리니까 정밀함이 좀 없죠. 1cm씩 안으로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센치가 나왔다고. 쓸 수 없는 나무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 훈련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위에 세대가 하는 제자 훈련을 보고 배웠어요. 그렇죠? 우린 그 위에 세대는 또 위에 세대의 제자 훈련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와 우리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열두 사도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한 6장에 가니까 스데반이 막 사도야, 완전. 빌립이 한 성을 다 구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지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이 눈 멀어 있는 집을 찾아가서 그 눈을 뜨게 해주고 부르심을 예언해주고 그를 세례를 줘요. 요즘 그런 성도가 있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건 그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반석동에 어느 아파트가 있다. 몇 동 몇 호에 가면은 네가 초인종을 눌러라. 그럼 눈먼 사울이 길바닥에서 넘어져가지고 눈 멀어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 가서 눈을 뜨게 해주고 부르심을 예언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아무 정보도 없는데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자화는 굉장히 실제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게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 저한테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자신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어떤가? 아, 잘해야 할 텐데. 잘해야 할 텐데. 잘하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뭐 초대교회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잘하려고 해요. 탁월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나? 초대교회 12사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바울과 신라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방식 중에 하나 또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치유 사역이 몇 개 나와 있죠? 거의 다야? 그쵸?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천국이 가까워요. 왔다. 병든 자를 고쳐라. 요거 치유사역이 있고 죽은 자를 살려라. 요것도 굳이 넣자면 치유사역입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 요것도 치유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라. 요것도 굳이 말하면 치유사역입니다. 다 치유사역이네. 근데 어떻게 치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치유사역 해야 합니다. 네. 자, 제자들은 천국 복음의 선포와 함께 병든 자를 고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게 예수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한 문장의 요약입니다. 병든 자를 고쳤대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요약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제자니까요. 그렇죠?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제자니까요. 자, 제자와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자, 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소개했는데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평생, 삶 전체를 들여서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요한은 굉장히 충성된 종이에요. 자랑스러운 종이고 그리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했잖아요.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실 거다. 뭐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선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병에 걸렸다고요. 죽을 병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포로가 됐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좀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 내가 메시아다라는 소개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지금 주변을 봐라. 요한의 제자들아 주변을 봐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맹인이 본다. 치유. 못 걷는 자가 걷는다. 치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치유.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치유. 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치유. 살아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곤경에 처해 있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종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소개할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전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뭐 남자고요.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저는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떤 일을 좋아하고요. 어떤 게 제 취미 생활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자기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충성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삶의 진액을 소개를 해준 건데 그게 바로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치유 사역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뭐 다, 그 중에 있는 우리의 다, 모든 일일이 다. 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자,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의 병을 조금 아니죠. 다 고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려 하셨도다. 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대요.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여기 모든이네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건 아니에요. 보면요. 근데 나온 사람은 다 고쳐요. 그쵸? 거저 돌려보낸 케이스가 없어요.
태가 네가 오기는 했는데 조금 가지고 있어. 다음에 다시 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오면 다 고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 세대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 집 TV 리모컨입니다. 짠, 잘 안 보이는데, 네, 리모컨입니다. 자, 예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보여줬대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요만큼, 이 TV 리모컨 죄송해요 주님, TV 리모컨이 주님의 크심이라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요만큼 보여줬어요. 다윗은 요만큼 보여주고 욥은 요만큼 보여주고 말라기는 요만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밖에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구약을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애를 죽인겨? 뭐 이런 거. 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50명을 살라버린 것이요? 뭐 이런 것들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여자와 아이까지 진멸해야 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냉혹하다, 잔인하다 여기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랑 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병든 자를 다 고쳤다면 오늘,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오는 병든 자를 다 고치길 원한다.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냥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표현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로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치유 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나오는 병든 사람에게 다 일일이 손을 얹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분량이 예수님의 분량과 꽤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면 그 차이를 좀 실감합니다. 아, 예수님이랑 나랑 아주 격차가 심하다. 이런 걸 당연하겠죠. 당연할 거예요. 격차가 좀 심하구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위치에서부터 성장해 가야 돼요. 제가 이 치유 사역을 접한 지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 치유 사역을 했을 때보다 지금 당연히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치유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 지금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치유 스쿨 같은 걸 한 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하면 아마 제 치유 사역은 더 증가돼 있을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나누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저도 같이 치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좋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거죠. 네. 자,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 치유 사역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주님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치유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치유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외적인 사건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욥의 고난이라든지 바울의 육체적 가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욥의 고난 어떤 일이었죠? 하나님이 마귀와 대화하다가 그 고래 싸움에 욥이 새우등이 터지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마귀랑 논쟁하다 갑자기 표대가 욥에게 향해 가지고 막 나의 종 욥을 보느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너무 심각한 게 터지잖아요. 애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다 사고로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게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찾아오게 됐고 자기 몸도 병들게 됐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떠났고요.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찾아와가지고 야, 너 죄져서 그런겨. 회개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참 고난이 심합니까? 이런 케이스. 그리고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자기의 삶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제해 주시기를 세 번이나 구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약할 때 네가 강해진다. 약할 때 내가 도리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 물론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강한 상태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의 삶이. 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셨어요. 아버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적이셨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주님, 돈 좀 주세요. 많이, 그것도 무지하게 많이 주세요. 많이 흘려보내겠습니다. 좋은 마인드예요. 좋은 생각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그리고 돈이 자기 지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왜냐면 웬만한 일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접붙임 받은 데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아니, 근데 주님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원래 연약해서 자,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을 의존해요. 근데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자, 좀 넘어가 봅시다. 주제를 넘어가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욥의 고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굉장히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한 6개월, 9개월 정도의 기간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리고 바울의 육체 가시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 나는 욥과 같은 케이스인가? 나는 바울과 같은 케이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뜨끔한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면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고 너무 두근거리고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누워있어야 좀 안정이 됐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살 수는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매일 누워있는 겁니다. 시간만 되면 누워있는 거예요. 등을 땅에 붙여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어. 또 약 오른 거는 사역할 때는 또 멀쩡해요. 그리고 사역 끝나면 다시 아파요. 그래서 되게 약 오른.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되지 않고 치유 사역자들이 기도해주면 유통기한이 한 이틀 갔어요. 다시 아파. 이틀 뒤에 부활해 자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는 욥과 같은 케이스일 수 있다.
나는 욥과 같이 의롭진 않은데 욥과 같은 케이스일 수 있다. 나는 삼층천을 본 적은 없는데 바울과 같은 케이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심장이 안 좋아지니까 시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군대를 안 갔는데 근데 왼쪽 눈 시력이 진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눈에 띄게 매일마다 시력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심장이 안 좋으면 시력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 오래 살긴 글렀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겠다. 내 인생이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이제 제가 뒤에 나누겠지만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빌 존슨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천국의 상태구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천국의 상태고 천국엔 질병이 없다. 그러면 내가 고침받는 게 당연히 주님의 뜻이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내 몸뚱이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좋아졌다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계속 아팠어요. 한 27, 28? 아무튼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수업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수업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와 버렸어요. 쓰러질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차로 가서 시트를 제쳐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진짜 너무 아픕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손에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경험상 이게 기름 부으심구나 알았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느껴져서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한 2, 3분 뒤에 치유됐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예외적인 사건들도 보게 돼요. 왜 내 삶에는 치유가 되지 않나? 나는 제외되어 있나? 예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치유의 가능성은 더 떨어질 뿐이에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구약과 뭐 신약의 어떤 사건이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의 모델이나 나의 표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를 향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강의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쭉 다 아는 말씀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의 하나님으로서 본성을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또한 제자들 안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치유를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치유를 행하셨다면 오늘날도 치유를 행하신다. 그게 주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고치셨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다 고치실 거다. 그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주님의 그 의지를 물어보죠. 원하세요? 주님 원하세요? 내가 치유되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손 안 대도 되잖아요. 사실 구약에는 손 대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손을 대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해. 기태가 내가 너가 치유받는 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 자, 이 한 사건만 보더라도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 내가 그걸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그걸 위해 채찍에 맞았어. 내가 그걸 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나의 삶에 치유가 있어. 다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쵸?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입니다.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그랬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완전히 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했나? 아니,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출처를 뚜렷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질병을 주지도 않고 시험을 주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사람을 해하지도 않고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주님은 절망을 주거나 낙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쁜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주시는 건 생명이에요. 그리고 더 큰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면 마귀가 하는 일은 죽여요. 도둑질합니다. 멸망시켜요. 질병을 가져다 줘요. 올무를 놓습니다. 시험해요. 유혹하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끌어당깁니다. 저주하고 나쁜 일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런 일이 세상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 저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나요?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나요? 그 당시에 아마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든 건 죄져서 그렇다. 죄의 결과다. 물론 간접적으로 맞아요. 그쵸? 사람이 죄를 지면서부터 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겠죠? 야, 너 죄져서 병 걸렸다!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쵸?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고, 그래서 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죠. 네, 원죄와 자범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잖아요. 죄질 일이 없었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 그럼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이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고 고쳐버려요. 얘들아, 누구 죄 때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고쳐주자.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왜 이런 상태가 됐죠? 혹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주님의 뜻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해요. 주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왜 허락하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고치자. 이렇게 고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죄를 회개하도록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권합니다. 특히 용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용서하는 거는. 근데 어떤 때는 주님이 그냥 고치세요.
그 질병이 생긴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의 삶에 염려를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던 어떤 특정한 죄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쳐버리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주는 우리가 아파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그냥 고쳐버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든 나의 몸의 상태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길 원하시는 건 치유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장해야 돼요.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질병의 역사를 가져다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즉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삶에 일어났었던 치유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수련회를 열어줬어요. 세 교회 정도를 연합해서 수련회 열었는데 교회 규모가 다 작아요. 그리고 박해가 좀 심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동네에서 알면 돌 던져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박해하는 건 아닌데 워낙 모슬렘들이 많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요. 좀 극단적인 모습들은 진짜 칼부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최근에 이제 종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종교법이에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그런 교회 많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불법이다.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교회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막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주변 모슬렘들에게. 그럼 벌금 얻어맞고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중앙아시아에서 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팀이 수련회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재정을 좀 싸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좋은 휴양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에서 휴양을 좀 하면서 별장을 저희가 하나 빌렸고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2박 3일간 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집회를 하고 오후 내내 휴양지에서 노는 아주 아주 좋은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여러 가지 소식을 저희가 사전에 들은 거예요. 제 사역의 성향은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지 선교사님이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련회를 맡긴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은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교단 출신 선교사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은사에 대해 열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확 열려 있진 않고 이제 열려가는 과정. 그리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키르기스탄에서 일어났던 여러 기독교 운동에 조금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 운동이 뭐였냐면 이초성 목사를 통해 능력 사역이 풀어졌는데 그분이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능력 사역이 굉장히 기복주의적으로 풀어지고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이 한 바퀴 휩쓸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치유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제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반감이
막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수련회 강사로 불렀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갈 때부터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제약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사역하는 게 너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 요청을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신서 하나를 정해서 말씀 위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성령의 사역들은 성령님이 특별히 감동을 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기도 많이 하는 거랑 말씀 많이 읽는 걸 강조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성령님이 특별히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 6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뭐 물론 당연히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진짜 그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 사역으로 콜링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절대 사역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목사와 그 성도의 그 간극이 있는 그래서 어디 성도가 사역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제주 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강력한 치유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중보기도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다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콜링을 했어요. 치유받기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올 때 막 우리 같이 갔던 선교팀 막 열심히 막 기도하는 소리가 강력하게 들리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분에게. 뭐 다 기억이 나진 않고 제가 다 모든 분들의 간증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몇몇 분들의 간증을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딱 얼굴을 봐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남성분.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 얼굴 보면 참 술을 좋아하시겠다 이런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 얼굴을 가지신 남성분이셨어요. 한 50대이셨던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아직 술이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깨가 양쪽이 안 좋대요. 그래서 손을 얹고 한쪽 어깨를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통증이 뭐 하나도 안 나왔다 빵, 다 나왔다 10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 100% 치유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 어깨를 기도해 드렸는데 또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들어가시기 전에 담배 좀 끊어지게 기도해 달라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시길래 기도해 드렸어요. 뭐 끊으셨나 안 끊으셨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을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성분이었는데 어디가 안 좋냐고 했더니 심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장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 이해를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뭔 사연이 있는지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요 하고 그냥 기도를 받으면 되는데 너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 사연이 있으신가 하고 이제 손을 잠깐 얹고 짧게 좀 기도를 했습니다. 심장이 치유되도록 기도를 하고 그러면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날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수련회 오기 전에 의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전신마비로 한 4주 정도를 누워 있었대요. 심장이 안 좋아서 온몸이 마비가 돼서 4주를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뭐 수발을 다 남편이 들어준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누워 있어야 될 수도 있다. 더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제가 통역을 통해 들어서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의사한테 들었을 때 자기가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몸을 간신히 추스려서 수련회에 온 거고 치유 이야기하니까 앞에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약을 안 먹어도 치유가 이미 일어났다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먹었대요.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안 먹었대요. 다음 날이 됐는데 너무 건강하고 멀쩡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원래 삼시세끼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었대요. 그 다음 날도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된 상태로 가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짜 너무 감사드렸고 주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남편분도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분이 이제 앞으로 콜링했는데 안 나왔어요. 뭐 나 아픈 줄도 모르고. 근데 둘째 날 설교를 쭉 하는데 그분이 왠지 자기가 자기 손으로 허리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은 감동이 들더래요. 근데 허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문제였냐면 양말을 혼자 못 신었대요.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서. 근데 허리에 손을 얹었는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지 손으로 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게 근 3, 4년 사이에 집안 식구들과 주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래서 아,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느꼈대요. 근데 그게 두 이제 가정의 부부가 치유되면서 저주가 끊어진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이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그런 치유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물론 어떤 것들은 바로 즉석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그래서 아, 오늘날 치유 사역이 실제하고 특히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치유사회 끝나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까지 집회가 있는데, 둘째 날 저녁에 성도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하니까 현지 지도자의 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교사님의 입이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한 두 번 더 와달라고. 평생 와달라고 하면 실례니까 두 번 정도 더 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매년 와달라고 그 현지 지도자가. 그리고 원래 은사에 대해 되게 닫혀 있으신 분인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좀 예언도 해드리고 사역도 좀 해드리고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선교지에서의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되냐?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게 주님의 뜻인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치유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치유 사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8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좀 임파테이션을 하는 기도를 잠시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이렇게 해볼까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사는 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즌에 이 치유에 관한 과목들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울 때 이 과목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치유하는 권능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이 시즌에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붓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더 부어 주십시오. 더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손에 이 시간 하늘에 불이 임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권능이 풀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8주의 시간이 아주 특별한 강력한 불의 시간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권능이 더 증가될 것이고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예,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강력하게 지금 주님이 기름 붓고 계십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